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들은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모하라는 이야기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나 저거 없으면 안 된다. 나 저것은 어떻게 쓰는지 내가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사모죠. 왜? 아멘도 사모하게 아멘하면 아멘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아멘할 것 같아?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말씀 이렇게 들을 때에도 이렇게 하고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뭘 사모하라고 하는가? 더욱 큰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사 가지고 내 은사가 큰 은사야, 당신 은사는 별로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 자체로 우쭐대지 말고 그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사모해라. 무슨 얘기냐면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13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장례식장일까요? 결혼식장일까요? 결혼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이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 봤어요? 그죠?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이 본문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4절에서 7절까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이제 그 대운에서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랑장이 이 웨딩드레스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 사랑장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웨딩드레스가 펄펄 휘날리는 그런 장인가?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거든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웨딩드레스가 머리에 기억납니까? 아니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랑 앞에 그 단어는 익숙하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가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와, 이 사랑을 어떻게 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아무 마음도 안 들질 않잖아요. 단어는 알겠는데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고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읽어가면서 이 사랑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인가? 이 사랑을 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헌신과 사실은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13장은 십자가가 머릿속에 기억나야 정상입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이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삽니까?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조금 참는 것도 힘들어서 내가 이만큼 참아줬으면 좋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말은 하지만 과연 이 사랑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녹아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뭘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참 기가 막히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흔적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흔하게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싶을 때 이것을 인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써먹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어떤 표현을 썼냐면 초상화라고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시죠. 예수님의 초상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암송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랑을 구체적인 가정과 삶의 자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광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들이 이 사랑을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물었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면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은 경우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은 경우가 누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일찍 출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산도 가지게 된 것 같고, 또 하나 고위공직에 올라가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막 뛰어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쭉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그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마 제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합니다.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느냐면 영생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영생의 목적을 얻고자 한다면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한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답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니라.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면,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정작 사랑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그게 딱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서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앞에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뭔가, 그리고 사랑은 두 가지 이거다, 그리고 사랑은 8가지 이것이 아니다.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마지막에 7절에서는 이런 거다 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절로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8절, 9절, 10절, 12절, 12절, 12절까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을 이어가거든요. 8절에 보면 여기에 사랑은 언제든지 뭐해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리고 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8절에 애연, 방언, 지식은 패하고 그치고 사라질 것이다. 여기 애연 문제가 이제 14장에서 다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14장에서 이 애연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제 그때 가서 애연 문제를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언, 그 다음에 지식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지식이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개인적인 지식의 은사예요. 개인적으로 받은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는 때가 되면 사라진다. 왜? 그런 것들은 임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도 주고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런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서 딱 놓고 써먹지 않으면 은사는 사라져요. 경험해 보셨죠? 그죠? 받을 때는 기쁘고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 은사를 내가 쓰지 않잖아요. 그 은사를 가만히 두면 언젠가 그 은사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예언과 방언, 지식을 딱 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는 임시적인 것이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써먹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10절에 무엇을 지금 대비하는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나도 그러고 당신도 그러고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예언하는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예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터이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14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온전한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것이다. 극히 한 부분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슨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로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온전한 프로그램을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든지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주회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게 그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 받은 사람도 없고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어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지극히 한 부분을 감당할 것뿐이다 그거예요. 그때 10절에 보면 이제 뭐가 오는가? 온전한 것이 올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11절에서 또 한 번 대비를 합니다. 9절에서 한 번 대비하고 사랑의 영원성과 방언, 예언, 지식의 임시적인 거, 그것을 일시적인 거, 그걸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어린 아이와 그 다음은 성인, 그것을 대비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세 가지입니다. 말하는 거, 깨닫는 거, 그리고 뭐예요? 생각하는 거. 세 가지의 차원이 누구와 같았어요? 애기 같았다 이 말이에요. 애기 같았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말하는 것 기억나시잖아요. 엄마 밥 줘. 애기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갓난아기는 이제 그런 말도 못하니까 앙 하고 울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필요를 알고서 채워주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애기처럼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도 애기처럼 깨달았고, 그래서 난로불이 시뻘겋게 달구고 있는 데 가서 팍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가만둡니까? 아니죠. 엣지 이놈아, 너 만지면 큰일 나. 그래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맞으면 사람은요, 맞아야 철드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맞으면 그렇지, 이거 맞으면 또 맞는구나 해서 거기서 반복적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을 쓰는가? 그래요? 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죠? 네가 가서 만져봐. 만지니까 그냥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화들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거 만지면 큰일 나는구나. 경험적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아지는데, 깨달아지는 것 자체도 아직은 미숙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누구만 생각할까요? 나밖에 모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에고이즘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처음부터. 애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딱 일어나서 어머님 저 낳느라고 애쓰셨어요. 고마워요. 이제부터요, 제가 어머님 위해서 열심히 어머님 마음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머님 속 안 썩어드리고, 열심히 해서 어머님 잘 효도하고 이렇게 잘 살게요 하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철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사옵나이다. 그런 아기 여러분 보셨어요? 생각의 아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빨리 좀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30, 40이 돼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그냥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에게 막 힘이 되고, 부모를 또 속상하게 하고. 애기라면 애기.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하시면서 점점 철이 들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애기 짓이나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숱한 세월 신앙생활 한 게 뭐예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으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그랬으면 이제 어린아이 그 행동을 좀 벗어야 될 때는 좀 벗어야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아직도 애기짓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세 가지의 것 속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11절에 보시면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그때는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도 어른스러움처럼 하고, 그냥 투정 부르고, 그래 썽 저는 썽 땡. 아니 나이 60이 돼가지고 80이 된 엄마 앞에 와서 그래 썽 엄마? 그러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네가 언제 철들겠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버려야 될 때가 되면 버리라 이 말이죠. 그래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이제 그때 이 거울이 그랬어요. 편편하지가 않았고요. 구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울 자체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에는,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가 대비가 되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내가 천국 가는 날. 그때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말은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왜냐? 이 세 가지의 것은 늘 함께, 믿음이 있어야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어야 사랑을 하고, 사랑이 있어야 믿고, 사랑이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것은,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은 믿음, 희망은 희망, 사랑은 사랑.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함께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그러면서 마지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럴까? 믿음도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 가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 근데 믿어요?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눈앞에 있는데 뭘 믿기를 확인하면 되지. 여기에 지금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없을 때는 피아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통해요. 근데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나 피아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피아노 있는 거 보면 알지. 예수님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왜? 주님 얼굴 보는데, 주님 얼굴 만나는데 뭐 믿습니다가 뭐 필요해요? 또 천국에 갔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냥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푼 마음으로, 야, 이제 사랑의 길이 쫙 열려서 이제부터는 깨가 줄줄줄줄 쏟아질 거야. 이제부터 당신 만나서 나는 내 인생 쫙 펴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얼마 살아요? 100년. 여러분 100년이면 50년이잖아요. 50년? 100년? 맞나요? 왜 100년만 살아? 120까지 살지? 그러면서 들뜬 마음으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덮어버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이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당신들도 사랑하고 사시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인 문제로 언급하잖아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 네가 이 사역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큰 하나님의 종으로 네가 쓰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본인이 본인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랑장의 문제는 쉬운 장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귀한 역사와 은혜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왜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 때 남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 때 가정이 든든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인간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아름다운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